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승리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근데 사실 그들은 조금 잘못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을 이끌 그런 왕으로 오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맞지만,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 민족을 다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런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아이러니한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주일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주일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승리를 그들은 기억해야 되고, 참된 승리는 영적인 승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와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시는데요. 원래 왕은 그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드에 나오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결정하실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시지만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삶을 이렇게 사시고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잔을 옮기실 수 없습니까? 근데요, 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약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자들도 철저히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지식이 있어요.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형통한 삶이요, 그것이 승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명령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 받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 받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말씀은 제쳐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여서 항상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는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서로 이렇게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의견을 조정해보니까 서로 아무리 조정해도 불만이 남아요. 네? 당신 이쪽에 양보하고 이쪽에 양보하고 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요, 돌아서면 불만이 남아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면 불만이 안 생기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합시다 하면요, 불만이 안 생깁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이번엔 참고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네, 불만이 없이 이렇게 화평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이렇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나귀를 타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겸손의 왕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위대하신 왕으로 정말 엄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할 수 있지만,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 말구유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피조세계에 오셨을 때 그 피조물들이 예수님 오신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몰랐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 제가 보면요, 다 잘나셨어요. 다 훌륭하세요. 정말 어디 가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다 이 스펙을 가지고 캐릭터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항상 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겸손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테파이노 프로시네라는 말입니다. 낮은 생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낮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낮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 가면 이딴 대접을 받을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낮은 생각을 가지고,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저 부산에서 올라와서, 저 촌놈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 말하면 정말 훌륭한 거지, 이 말하면 정말 내가 잘된 거지, 감사해야지, 내가 정말 감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 가면 어떤 대접을 받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자세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명령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과하신 그런 명령이요 뜻입니다. 그 삶을 지금 예수님은 준행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심은요, 일반적인 왕의 오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겸손의 왕, 말씀을 준행하는 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저는 저런 대접을 받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게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인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표현된 그 부분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세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요 그냥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가지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요한복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종려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승리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종려나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지금 이 나무가지가 종려나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이 나무가지가 종려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종려나무가지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지금 이 승리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승리를 그냥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땅의 승리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영적인 승리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으로 얻는 승리, 십자가를 짐으로 얻는 승리, 고난 가운데 얻는 승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승리가 단순한 쾌락과 단순한 정복과 단순한 이 성과를 얻는 그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 하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어 속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왕관이 없다라는 말이죠. 십자가 없는 곳에는요, 예, 형통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승리는 고난 가운데 얻는 승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승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얻는 참된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골짜기를,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고 정상에 오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고난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을 주고 시험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마귀가 넘어뜨리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제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좁은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나와 있습니다. 8가지 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복을 찬찬히 보십시오. 어떤 복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얻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얻는 복입니다.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얻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얻는 복입니다. 그 복들은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얻는 복입니다. 그냥 형통하게 되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승진하게 되고, 아무 고난이 없습니다 하면요, 여러분도 아마 좋으실 겁니다. 행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미안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비참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의 그 지하 무덤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네, 그 무덤은요, 미로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요, 곳곳에 사람을 이렇게 시체를 안치해 놓았던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요 살았습니다. 그 무덤에, 지하 무덤에 로마 사람들이 잡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슬픈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뿌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내가 형통하겠다, 승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예배 왔는데 또 이렇게 고난 이야기 하니까 너무 슬프다 그런 생각, 그런 표정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우리 감사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찬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내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는요 금요일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고요.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끝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그 사실을 아셨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삭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삭이 당시에 몇 살이었을까요? 논란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이삭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참 재밌는 말씀은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왜요? 내가 준 아들인데 왜 그 아들만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봐야지. 나를 경배하고 내게 시선을 고정해야지. 왜 내가 준 선물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토록 사랑하여서 거기에 빠져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산 밑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고 이제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둘만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이제 이삭에게 그 짐을 이렇게 그 나무를 이렇게 지게 하고 올라가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이삭이 자기가 번제 제물이 될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저는요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상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서 결박해서 그 나무를 펼쳐놓고 눕힐 때 이삭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반항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전혀 어떤 이삭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이삭은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이요 그 나무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보면서 이삭이 어느 정도 그 성장했는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면요 그 제물을 다 태우기 위해서 엄청난 나무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을 다 태우려면요 나무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것을 이삭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적어도 청년이었습니다. 적어도 청년이었는데 이삭이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나무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 뜻을 알고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뜻을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 그 뜻을 알고 순종하여서 내가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묵묵하게 그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서 그 번제의 그 단에 눕는 그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그 길에 순종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바로 길이 이런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나는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단 말이야. 나는 아직 그렇게 할 수 없어. 네, 아직까지 미성숙한 겁니다. 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네, 그 십자가를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견디시고 참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견딘 후에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이 참된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지금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하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우리가 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 수고합니까? 여러분, 그 시험을 마치고 그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얻는 그 기쁨이 비교적 참된 기쁨과 영광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얻는 그 기쁨과 영광이 참된 기쁨과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의 수고와 지금의 고난을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영광과 그 칭찬을 기억하면서 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거야. 주님께서 나를 잘했다고 영광을 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참된 기쁨을 그때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기간들을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동탄예수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참된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근데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때 얻는 기쁨과 영광은요, 그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앞에 잘못된 평가를 받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영원히 그런 평가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으로써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호산나 외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 축복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 예수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이곳에 주인 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여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